오늘은 이사야 44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녀석아, 제발 말 좀 들으렴. 혹시 이런 어감으로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꾸중을 하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조금 정돈이 된 후에 다시금 자녀에게 가셔서 이제 좀 말 좀 듣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사랑과 간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자녀에게 타이르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한바탕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가라앉히신 후에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잊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돌봐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들을 돌봐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스스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하여서 무지 애써야 했습니다. 강팍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했고 하나님 없이도 생존해야 했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바벨론 종교 생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라졌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흘렀기에 포로민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제법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을 돌봐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스스로를 지키고 자녀를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에서 이 긴 세월을 살아간 포로민들의 이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민들의 사이 서로 안타까운 사이니까 포로민들끼리라도 잘 부대껴 안고 위로하며 살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삶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참으로 외롭고 고달픈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존재의 존속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녀의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른 땅같이 강팍해진 그들의 삶에 물을 대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영과 복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림 한 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대셔서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냇가에 심긴 버들처럼 생명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4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흠모하고 그렇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 이 수도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바벨론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삶의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은 숨겨야 했습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는 그 독특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들은 이제 계명을 하면서 바꿔가야 했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어색하지 않게 맞춰가야 했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과 문화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추종했으면 추종했지 그 누가 이스라엘을 흠모할 만한 그런 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포로된 이스라엘은 퍽퍽한 삶을 살면서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생활은 바벨론에 동화되고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릅니다. 아, 저 야곱이란 이름 좋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좋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따라서 복을 받는 대열에 합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복이 되고 만국이 이스라엘로 복을 받는 놀라운 여호와의 일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약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020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죠. 우리는 새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정 경제의 문제, 가정 화목 문제 등 지난해를 넘어서 올해까지 지속되고 또 어떤 부분은 더 어렵게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못내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새해를 정말 부푼 소망과 기대감만으로 보낼 수 없는가?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를 만들고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 마른 삶에 샘이 흐르게 하고 내 자녀에게 나의 영과 복을 줄 것이다. 시냇가의 버들처럼 솟아나게 하리라. 사람들이 내 이름과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복된 삶을 흠모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200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떠올리셨고, 또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여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과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 여호와를 말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예언자가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지만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그러한 외침은 말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윗 혈통이 끊어졌을 때 여호와의 왕적 지위와 권세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자가 이러한 말을 한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으로부터 복을 얻어와서 살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질서에 잘 따라 살면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삶이 됩니다. 여호와보다는 마루둑에 붙는 편이 더 현실적입니다. 마루둑을 찬양하고 마루둑을 예배하는 대열에 합류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어떤 물질적인 복이 어떤 내 그 삶의 형편이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우상 숭배와 삶의 여건의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반 관계가 없음에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 됐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러한 현실인 것이죠. 이제 이 우상은 오늘 떡 구울 때, 고기 구울 때 그렇게 아궁이에 던졌던 그 나무 조각인데, 그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우상 숭배의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헛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상 자체를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죠. 우상은 인격도 없고 아예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 텐데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은 수치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여 신을 만들고 그렇게 애써서 신을 섬겼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사 마르둑과 바벨론이 진짜 신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됩니다. 이 신념이 우상이 됩니다. 내 신념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원할 때 건강을 줄 수 있는 그것과 방법이 우리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원할 때 돈을 줄 수 있는 것과 방법이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이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념이 우상이 되고 그럼 더 이상 여호와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여호와의 이 언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10계명 중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대면하여서 받은 그 계명,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가 유일하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십니까? 물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머리 싸매고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에 따르는 지혜면 복을 받고 하나님에 따르지 않는 지혜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저주를 주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설사 그것이 나의 아픔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준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리를 내어준 그것을 바라보겠지요. 놀라운 지혜면 지혜를 바라볼 것이고 놀라운 방법이면 그 방법을 바라보겠지요.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영원한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영원한 백성보다는 옛날 백성이 더 정확합니다. 옛날 백성은 출애굽 백성을 뜻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과 그 관계를 증명한 신은 여호와밖에 없으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역사는 실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내가 새 일을 벌일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예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자기 백성과 역사 속에서 관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일들은 돌과 나무와 쇠로 만든 우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됐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눴을 것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54번째 분립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애통과 회개와 탄식과 회복의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초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고 감동하고 위로받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 예원 참된 교회가 분립한 부분이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소화가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오가며 보실 때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또 이 열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의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늘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눈물과 애통의 시간이 길다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잊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는 것이 불가능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죄를 잊으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을 잊으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친지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웃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마른 자리마다 물이 차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복을 주셔서 그 삶이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